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아주 굉장한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선물로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도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성경의 인물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 바울 사도들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우리 안에 부활하셔서 오신 부활의 주님 성령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탐심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미가서에서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근본적인 그런 죄악이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숭배인데 불순종과 우상숭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또 헤매고 또 빠지고 하는 그 근본적인 죄악은 거짓과 탐욕입니다. 특별히 탐욕에 붙잡히면 이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섬겨지지 않고 바른 신앙이 안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신앙이 목적이 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세상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탐욕에 속는 거예요. 오늘 왜 속는지 속는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그걸 잘 깨닫고 속지 마시고 한평 일생이 한 번 살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이게 복인지 짧은 인생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분 감정이나 사정 형편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진리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돼. 사정 형편 따질 거 없어요. 왕비라도 내려놓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붙잡으려면 그거 붙잡아야 돼. 자기를 양보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 가지고 말씀 붙잡아야 돼. 왜 그러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심정 가지고 말씀 붙잡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이 죽은 사람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마음 있는 거 이게 복이에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어지기가 쉽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고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자라서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이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되게 하시려고 죽고 사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할 수 있도록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굉장한 축복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존재의 축복, 거듭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해주고 사람을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인데 이게 없으면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리고 천국을 주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죽으면 육신의 목숨이 없고 이제 치명적인 뭐 암 같은 질병이 걸렸다. 그러면 돈, 명예, 권력 이런 거 다 갖다 줘도 하나도 안 기뻐해요. 왜? 중요한 게 생명이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를 왜 두려워합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지. 돈 몇 푼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생명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뭐 신앙과 사역의 문제, 골고루 문제가 많을 텐데 그거 가지고 그냥 사방을 우겨 싸움을 당했다고 내 팔자는 왜 그러냐 그런 거 다 그렇다가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고 굉장한 문제들 같은데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생사의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해보면 알아요. 죽음에 직면해본 사람은 어떤 게 문제인 줄 알아요. 죽음에 직면해보지 않으면 별 문제가 다 속을 새기는 것 같아요. 꿈 다 그냥 꾸는 거고 그냥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만 괜찮고 다른 사람은 다 방해거리는 것 같은 거 뒤돌아보면 그냥 둘러보면 온 식구가 다 방해거리 같은 거 걸림돌 가지고 그렇지요? 나만 그런가?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문제를 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면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싹 다 잊어버려. 속았구나 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생의 문제예요. 죄악의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똑바로 알면 다른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 1세대들 그냥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는 저거 왜 저러나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그러다가 탐욕의 무덤에 죽어서 죽는다. 이게 탐심에 속는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금 탐심에 물질의 문제, 세상의 것의 문제에 속아가지고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그거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거 따라가다가 탐욕의 무덤에 죽는단 말이지. 죽어서 천국 가면 다행인데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멸망 아니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열려지시길 바라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될 수 있으면 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안 했으면 아마 그런 신앙 됐을 거예요. 신앙을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아마 이 물질의 문제, 탐심에, 탐욕에 속아서 크게 속는 신앙을 했을 거예요. 저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인데 집안이 가난해서 대학을 못 가고 취직부터 하고서 그랬기 때문에 제 생각에 물질에 관한 부분은 철저해. 저는 돈을 쓰라고 갖다 줘도 불필요한 데는 안 쓸 사람이에요. 신앙도 철저하게 율법주의 모양 철저하게 할 사람이야. 아마 장로해도 깐깐한 장로가 됐을 거예요. 정말에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이 탐심에 빠지면 율법적인 신앙이 탐심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크게 속는 게 이거예요. 율법주의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16장에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타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말이지. 한 나라에 어떻게 두 임금이 있을 수 있냐 말이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임금이시지 어떻게 내가 사탄이 또 임금 노릇을 할 수 있냐 말이지. 그건 반역자 아니에요. 그 둘 중 안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되겠어요? 마귀가 죽어야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반역인 게 어떻게 한 나라에 두 임금이 있어요? 있을 수 없지. 우리 안에 두 임금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활동하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마음이 분리가 되네. 염려라는 건 마음이 분열된다는 뜻이.
한 마음이 되는 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결한 심령이야. 싱글 마인드. 하나님께만 두는 한 마음. 그러면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염려, 근심, 두려움, 그 해결도 못하는 염려, 근심, 두려움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마귀가 주는 마음 오고 마귀 오고 이게 두 임금이 있어서 분열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 따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의 능력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돈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좋은 건데 돈 있으면 얼마나 대우를 받는데 저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돈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속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 의로다가 뭘 한다고. 부자 청년 모양 내가 이런 법도 저런 법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헌 대가로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순종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나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은혜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뭐만 남아요? 원망하고 불평만 남아요. 조금 있으면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하면 신앙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복을 못 받고 응답이 빨리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신앙이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시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네.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왜 응답이 빨리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체하실 수 있는 거지. 왜? 사람을 바꿔주시려고. 존재를 바꾸시려고. 광야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안 주시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순교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늘나라 복이 더 크다고 그랬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 두 번씩 복 받는 거 없어요. 한 번 받았으면 이미 받았으면 하늘에서 그건 다 없어요. 근데 소문학교회처럼 여기선 가난하고 궁핍한데 부유한 자다 그랬는데 왜 부유한 자냐? 하나님이 보실 땐 하늘에 쌓여 있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버릴 수 있게 되고 돈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 나중에 후회했을 거예요. 죽게 됐을 때 이거 돈 아무짝에 쓸데없네. 소용없네. 속았네. 속는다는 거예요. 탐심에 탐욕에 속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영생도 안 믿어지고 하늘에 보활 주시겠다는데 믿어져야 말이지. 당장 돈은 능력이 있어서 믿어지는데 영생도 안 믿어지고 부활도 안 믿어지고 더 나가서 하나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오고 하나님 오고 택하라고 그러면 1억을 놔두고 1억만 우선 계산해보고 돈 오고 하나님 오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면 1억을 안 주고 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야지 우선 급한데. 근데 대장동 모양 수천억을 준다 그러면 아유 이거 뭐 한 번 눈 감고 지나가지. 그 사람들도 다 나중에 속은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지목되는 핵심의 두 사람 부인이 모 교회 집사로다가 같이 교회를 다녔대요. 같은 교회. 그리고 그런 일을 했대요. 기도할 때 그 집사님들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기가 막힌 노릇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크기만 정도만 다르지 우리는 뭐 손가락질하고 그들 판단할 수 있겠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영생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늘보화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 당하며 어렵고 없을고 힘들면 주님만 바라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씀이. 요게 이해가 돼서 아멘 하시는 거긴 믿으려고 아멘 하시는 건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오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도 해보실래요? 고장로님 아멘 잘했는데 이게 돈이 좀 떨어져서 아멘 한 건지. 그래요. 정말에 이게 영적인 차원이 열려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이라고 그랬죠. 역설적인 진리가 돼서 오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인생을 송두리째 속는다니까요. 신앙을 송두리째 속고 간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이 힘이 돼야지. 근데 돈을 준다고 그러면 자다가도 깨고 얼마나 힘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더도 말고 1억 아니고 오늘 100만 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얼마나 힘이 되겠냐 말이야. 아유, 그러면 그냥 심야기도 맨날 심야기도 맨날 해도 좋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100만 원씩만 주면. 돈은 힘이 돼. 제가 아마 신앙을 했으면, 목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 받았으면 그런 율법적인 신앙을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결과를 얻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심의 중심은 나였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그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이 신앙은 평생 해도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밖에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 천국문에 앉아서 그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고.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였어요. 철저했으니까. 정말 지금도 돈 갖다 주면 우리 집 세 식구는 쓰려고 해도 저는 안 써요. 그렇게. 왜? 그때 집안이 가난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집안이 이렇게 세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쁜 면으로 세상에서 보지 않는다 말이죠. 근데 신앙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안 되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부활신앙인데, 돈 많은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좋겠어요? 돈 적은 사람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기가 좋겠어요? 부자가 성경에 있는 거 다 바쳤다고 비슷하게 했다는 사람은 다윗하고 아브라함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만 나오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엽전 두입 바치는 여인 나온 것처럼 없으면 그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다 드렸다. 제일 많이 드렸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게 복이에요? 부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어지고 계신가 안 믿어지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돈 많이 쓰면 행복하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기도의 목적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지. 부활신앙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후냐 청년의 금은 거 있는 거 다 팔려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니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도 돈 없던 부부가 돈 생기면 바람 피고 세상에 문제 생기기 시작해.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탄다. 여러분, 돈은 세상신, 마귀가 틈타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 하는, 신앙에 지장이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방해. 세상에 돈에 안 넘어가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죄성이 거짓과 탐욕이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거 물리치지 않고 돈 많이 가지면 뺏기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안 되는데, 내놓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게 복이야 안 복이에요?
세상에선 그거 지고 있어야 힘이 되는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가 않게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지를 못하게 된단 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안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말씀에 순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저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 나를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말씀 순종이 돈이 있을 때가 잘 되겠어요? 안 될 때가 잘 되겠어요? 돈 많으면 온전한 11조도 잘 안 돼요. 예물 드리는 거 잘 안 돼요. 그럼 순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주님 사랑 안 되는 거지. 주님 사랑, 물질 사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 중에 훨씬 많아요. 그런 요소가 누구에게나 다분히 있어요. 왜? 죄성이 있으니까. 탐욕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조금 있을 때는 11조기 좋지요. 물론 생활이 어려워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때 돈이 힘이 있느냐 하나님이 신뢰가 되느냐 믿음 가지고 헌금하는 거지, 돈 많아서 여유 있어서 헌금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태일 장로님 그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지금 안 계신데, 믿음으로 헌금하는 거지요. 돈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느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하나님이 신뢰가 잘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신뢰하고 하려고 하질 않아요. 따르려고 하질 않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아이들에도 아침에 탁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면 밥 갖다 줄 줄 알아요. 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앉으면 밥 나오는 줄 알아요. 왜? 부모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지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있으면 돈이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에 거듭났다고 특권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니. 내 마음에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달라고 그래야 될 게 아니잖아요. 돈 조금 더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안 복이지요. 아주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믿음도 안 생기죠. 영생도 못 믿죠. 성급도 못 믿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도 못 믿죠. 행복할 것 같은데 마음 뺏기죠.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면 그 신앙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리고 내가 했다 오늘 자기 일을 드러내고 조금 한 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아마 제가 목사 안 됐으면 그런 신앙 됐을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조금 겸손한 척 하겠지. 겉으로다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되겠지 하면서 하겠지요. 그런데 속에 내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그런 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탐심에 속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하고 겸해서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파멸과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모든 악들이 거기서 다 나온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게 하니까. 불순종하게 하니까. 영원한 진리를 못 믿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못 믿게 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걸 힘을 삼으니까 모든 악이 거기서 다 나온다 그런 말씀. 뿌리가 되는 게 근원이 된다 그런 말씀. 이게 좋은 겁니까? 이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죽을 때쯤 되니까 솔로몬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 다 누려봤는데 아주 부족한 거 없이 자기 욕심대로 다 해봤는데 죽을 때쯤 되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됐다. 바람 잡는 거다. 그거 비로소 깨닫게 돼. 뒤늦게 깨닫게 돼. 오늘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믿어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전쟁 노획물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광야 생활하면서 20년 동안 쫓겨다니다 보니까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거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광야 생활 20년 동안에 그걸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다 말이다 군병이다 뭐 병마다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면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걸 아주 몸으로다가 실제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의 과정, 이거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랬죠. 해산의 고통은 그냥 고통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출생하는 고통, 소망 있는 고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해산의 고통, 소망 있는 고통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다 멸망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향한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나부터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생명 출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돈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게 병마 군사력을 의지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사울의 손에 단박에 죽었겠지. 삼천 군사의 손에 단박에 죽었겠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대. 그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니라. 하나님이 거기서는 광야니까 돈 있어도 쓸데없는 곳이니까 돈 얘기를 안 하신 건데 거기는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떡이라고 한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죽는데 오늘날로 표현했으면 신약은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안 믿어져요. 돈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선 돈이 있는데 돈 있으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돈 있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돈 있으면 순종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헌신하고 봉사할 것 같은데 그건 없을 때 주시면 하겠다는 욕심이지 실제로 주어지면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다윗처럼 연단받은 사람들만 자기가 실제로 양보된 사람들만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부활신앙 된 사람들만 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단의 과정, 이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연단당할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 말고 이때 우리가 존재가 바뀌어져야 되는 순간인 것을 깨닫고 그때 믿음으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원리, 영원한 생명의 원리를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환난 중에 고난을 당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 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합니까? 왜 우리 집만 그렇게 합니까? 부모 탓 남의 탓 다 한단 말이죠. 근데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요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어지시죠? 순종하고 싶어지시죠? 진짜 당해볼래요? 요게 오늘 요걸 정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탐심이 물려치져지는 거예요. 여기선 그런 것 같은데 나가서 당해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만만하지 않아요. 아유, 집값 오르고 전세값 오르고 월세값 오르고 직장에 취직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아주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진 거예요. 말씀이 가려진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가려져서. 근데 연단된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들, 직면해 본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렇게 큰 문제들이 죽음과 생명의 문제, 이게 믿어지고 생명의 주님 하나님 믿어진 사람은 그게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때 그만 믿음대로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이 즐거워지는 사람에게 환난은 인내를 하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캐릭터가 바뀌어요. 그때 성품이, 신앙의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뀔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존재가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악인데, 탐욕과 거짓의 영, 죄악이 방해를 하는 건데, 그 죄악을 싹 다 해결받은 심령이 사랑이 부어진 성령의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충만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문제가 있어서 염려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고,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리로다가는 아는 것 같은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옛사람으로, 그냥 옛사람 판단하고 문제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멘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또 문제만 보이고 그것만 크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리치려면 여기서 그야말로 세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신앙의 반역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하나님이 맡겨주셔도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못해요. 맡겨주면 속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고 물려주면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거 욕심을 물려주고 죄를 물려주는 건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영적으로 잘 분별되시고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자꾸 드리느냐? 제게 주신 사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서 2번 감동을 주시고 통곡을 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헛되니, 이거 전도서 1장 2절 읽을 때 그때 그랬고, 이 세상께 헛된 걸로 끝나는 거구나. 그때 감을 잡았고, 또 한 번은 주님께서 1년에 1도 걸려오는데 9월달쯤 9월 말쯤가 됐는데, 그때 요한복음 21장 15절 배신하고 도망간 갈릴 바닷가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끝났다, 안 됐다.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근데 여기 사람들만 아니라 그는 그때 물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원의 뜻에 보면 이 물고기들보다, 물건보다,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됐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두 번 저를 부르셨거든요.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이유도 뜻도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는데 눈물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 안에 오신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통곡하시는, 애통하시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 후로다가 이제 고민과 갈등의 과정을 겪어서 2년 지나서 이제 목회 길로 들어가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부르시는 뜻이 뭔가, 그리고 목회하면서 누누이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 미가에게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 거짓과 탐욕, 세상의 탐욕, 탐심, 이거 경계하라고 저한테 사명 주시고, 주님만 사랑하라는. 진짜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을 똑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너 진짜 날 사랑하느냐? 돈 말고, 자리 말고, 세상 거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이거 3번씩 물으십니다. 이게 확인된 사람에게 그 다음에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맡겨주시냐? 돈 맡겨주는 거 아니고 명예, 권력 이런 거 맡겨주는 건 비교도 안 되는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래골 성전에서 그거 하는 부활신앙하고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를 쓰임받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탐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신 걸 믿고 그걸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평생의 거짓과 탐욕의 행에 속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가 분별되고 그걸 붙잡고, 그걸 붙잡았으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옛사람은 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